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냥 뭐 서론을 시작하는 거니까 어제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좀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여자분이 들어오셨더니 뭐 이렇게 두리번들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디서 왔냐면 진천에서 이렇게 오셨대요. 진천 어딘지 아시죠? 청주 옆에 진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봉투, 우편 봉투를 안에 좀 두꺼운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뭐라냐면 그 안에 책이 한 권이 들어있고 광고지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광고지가 뭐냐면 본인의 담임 목사님께서 대전에 오셔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천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한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참석해 달라라고 그 광고청 안에서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요 목사인데요. 일단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나이를 30대 초반으로 봤대요. 그래서 30대 초반으로 봤대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놀랐어요.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진짜 몸소리치게 놀라시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30대 초반이라니까. 그리고 어쨌든 목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몰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이제 40의 중반을 가고 있을 때 또 한번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은사가 있구나 또. 불면증을 치료하는 은사와 또 하나는 사람을 놀래킬 수 있는 이 얼굴의 은사.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이래나 저래나 사실 기분은 뭐 좋더라고요. 어쨌든 기분 좋은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웃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려서 어쨌든 오늘 이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 나가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주로 나오는 말들이 뭐 음란을 주는 몸을 다시 살리시라. 너의 몸 창기 음행을 피하라. 너희 것이 아니다. 몸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된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또 몸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전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로마가 힘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힘으로는 지배를 했는데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학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어떤 로마의 그걸로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리스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도 그리스 지역 내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로마가 지배하는 어떤 도시들보다도 가장 많은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 문화를 오늘날로 말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레니즘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에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리가 뭐가 있냐면 이원론 어떤 주의를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뭐예요? 생각이죠. 우리의 관념, 어떤 사상 이거와 우리 육신, 내 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 따로다라는 거예요. 관념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이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죄의 해결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념, 사상, 어떤 이데아적인 것들이 육신의 몸에서 분리되면은 죄를 안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관념, 생각이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도출해낸 게 뭐냐, 그렇다면 이것을 분리시키자. 우리의 관념, 어떤 사상 이데아적인 것을 빼고, 그리고 육신은 육신대로 따로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나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나예요. 근데 육신이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관념과 사상, 모든 것들은 옳고 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육신만 분리되면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 이 육신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 몸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관념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미 후패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음란함이죠. 고린도 도시가 가장 음란했던 이유 중에 그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다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항상 선한 생각만 하면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그 엘레니즘 문화의 그 이원론 사상이 깊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떤 죄악들이 그곳에서 막 숨쉬고 꿈틀대고 짖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여자하고도 잠을 자고 저 여자하고도 잠을 자고, 예를 들자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이 남자하고 사귀고 저 남자하고 사귀어도 전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만큼 그 죄악이 가득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원론적 사상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갈라놓고 이 몸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육체로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 정당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그냥 생각만 옳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보겠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관념과 육체적 소욕이 나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하다?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자유하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말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안다라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자유하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래서 내 육신의 몸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문제될 게 없다. 육신의 소욕,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다시 말하면 죄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13절에 보니까요, 식물은, 여기서 식물은 음식을 얘기를 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맞죠? 자, 육체적, 그러니까 물질적, 맞죠? 물질적이고, 육체는 맞나요? 맞죠? 육체, 물질적, 육체. 배는 육체적인 거고요. 맞나요? 자, 다시요. 음식은 물질적인 것, 배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음식이든 육체적이든지 것 간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왜? 하나님은 이것을 패하실 것이니까. 좋은 말씀 있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어차피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분위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동성애자 100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0명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그 집단에서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실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고린도 도시에 존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동성애 100명 속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뭐예요? 목숨 걸고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로 빠져 있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에 동성애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외치는데 그게 왜 잘못됐고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한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니까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 13절 끝에 보면 주는 몸을 위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말씀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고린도 교회 도시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육신은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육이 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찔린 십자가의 손을 봐라, 옆구리에 찔린 창을 봐라, 영으로 왔다라면 볼 수 없는 그분을 보게 된 게 뭐예요? 육신까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으면 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장애를 입고 죽은 사람이나 또 하나 내가 만약에 나이가 한 90대 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대로 부활하냐라고 묻겠죠. 정확하게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15장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신다. 근데 그 형체를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성욱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이 어쨌든 부활해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육도 간다고 하면 이 육은 어떤 모습으로 가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육을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저 못생겼네, 사람은 외모를 보죠. 못생겼고 구분하고 하지만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니까 어쨌든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은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고 패하고 아무 어떤 재지도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바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연합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지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지체, 한 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얘기한 건 그렇기 때문에 창기와 합하지 마라. 갑자기 뜬금없이 창기 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아름다운 디테, 웃자고 또 은혜도 없고. 자, 어쨌든 그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앙으로 갈 때까지 각실이 있습니다. 각실이 있는 가운데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러 온 남자든 뭐 어쨌든 간에 뭐 남자든 모르겠어요. 거기서 다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신과의 어떤 소통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혼론 사상이에요. 내 육신은 어떤 몸으로 되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여사제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적인 어떤 몸을 나눠도 문제될 게 없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학 사상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 몸으로만 사제하고 여사제만 결합이 돼야지만 신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밤만 되면 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공창이 이루어집니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창기촌이죠. 합법적으로 되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몸을 섞어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은 내게 아니니까. 육은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창기야 합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창기야 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이들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다. 그러니까 내가 창기랑 잠을 자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나쁜 짓을 하든지 간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유하니까. 근데 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순간에 이들은 그게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박을 당해요? 욕망, 쾌락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 결국 그 즐기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당하고 있다는 뭐에? 욕망에, 쾌락에 붙들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합할 수가 없다. 왜?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래요. 누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기와 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죄들은 사실 몸 밖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창기하고 몸을 합하는 것은 몸 안으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맞죠?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몸 안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하고 연합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라는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과감하게 내쳐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그냥 나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로부터 예수와 연합되어서 한 지체, 한 영으로서 살아가 내 안에 예수가,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하여서 18절에 더 강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 밖으로 짓는 죄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음란이라는 죄는, 음행이라는 죄는 인간이 한번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쾌락과 욕망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을 쫓아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음행, 음란함, 어떤 더러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에 찾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쫓아라가 아니라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걸 한 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그 반복된 유혹을 이긴 게 뭐예요? 그거를 쫓은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은 사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한 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죄, 예를 들어서 입으로 욕을 했다고 합시다. 욕을 한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쉽게. 그럼 몸 밖으로 내는 죄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몸 밖에다가 죄를 짓는 거는 괜찮은 거겠네요 라고 물으신다라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를, 조성호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씹어 돌린 거예요. 막 가지고 막 씹어댔어요. 그러면 누구 욕한 거예요? 조성호 목사 욕한 거예요? 예수님 욕한 거예요? 예수님 욕한 거예요. 또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조성호 목사 예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이걸 가지고, 야, 조성호 목사가 해설교 중에 자기 예수라고, 자기 욕하면 예수한테 욕한 거라 그랬다. 환장하는 거죠, 진짜. 설교를 그렇게 들어버리면. 자, 뭘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욕을 하거나 그에게 가해를 가한다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께 하는 거예요. 예수께 예수를 뒷담화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고, 예수에게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어떤 몸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자, 보자. 정확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됨과 동시에 그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 성령이 내주하는 걸 인식하는 게 어떻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처먹는다, 또 말을 조금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서 쳐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말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육신의 욕망에 쫓아서 어떤 삶의 환경에 쫓아서 이걸 내가 해주지 않으면, 타협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을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세상에서 유혹하는 대로,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내 욕망과 욕구와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몸을 그냥 내어 던져버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샀대요.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 피의 값, 대속의 값, 그가 모든 우리의 죄악의 값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거는 측정할 수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으로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게 뭡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들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건 우리의 몸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몸이에요. 하나 되어 있는 몸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는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음행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 음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이기고 물리쳐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 욥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욥기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어서,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요.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예요?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지체를 이루고 한 영인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그 인식, 그 기억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야, 먹자, 마시자, 즐기자 할 때마다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 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쾌락을 따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 순간마다 내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인식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물리쳐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죄에서 멀리 나야 될 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화시키고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지역 사회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야, 다 가서 요 사제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야, 밤마다 가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유태가 이탈했는데 그거 안 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키고, 또 어떤 이유에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요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듣는 얘기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설픈, 진짜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야, 집 두 채 갖기 위해서 위장이혼 해라. 야, 지금 다 애인 있는데 어떻게 한 여자하고 같이 오래 살 수 있냐? 애인 만들어라. 야, 술 교회들에서 다 먹는데 먹어라. 괜찮지 않냐? 뭐예요? 일반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래, 다 그렇게 하지. 야, 보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던데 괜찮아 보다 라고 일반화 합리화시켜서 자기 영이 죽어가는, 아니 내 몸에다가, 아니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오늘도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주도권도 주님께 있고, 내가 죄 짓는 순간부터 내 몸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더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에서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디서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만 부르면 영광 올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주를 위한 영광이, 주를 위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의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삶에 육신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붙들고 몸부림쳐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내 신앙과 믿음 오롯이 지키면서 오히려 그 세상이 우리를 몰고 벌벌벌 떨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벌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하는데, 군사는요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군사가 됩니다. 그럼 그 훈련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손 털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부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한번 다 했다라고 안심하고 나갈 수 있냐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끊임없이 월요일날 찢기죠, 화요일날 찢기죠, 수요일날 찢기죠. 계속해서 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 공동체를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부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정해진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제 풀려나 이제 성경 공부도 들어가면 그런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수많은 죄악이 내게 올려올 때 그 훈련을 통해서 군사가 돼서 그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한 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 11월 한 달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난지 알고 살아왔구나. 아니구나. 나는 내 것이 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합한 몸이구나. 내가 거룩한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남아있는 2021년 이 한 달, 아니 이 2달 여정, 더 나아서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수많은 죄가 나에게 유혹에 몰려올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고, 그 물리쳐냄으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